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성막 봉헌식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광야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 가운데에 성막이라는 것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난생 처음 국가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완공한 성막을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봉헌식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몇 가지 강력한 요구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성막 완공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을까요? 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더니, 자,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과 기름과 말씀이 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 기름, 말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과 기름과 말씀이 이 성막 가운데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그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의 역사요, 기름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7절하고 11절을 보면 물두멍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성수 앞에 놓여져 있는 놋대야를 말합니다. 자, 세숫대야처럼 놋대야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놋대야 안에 약 920리터의 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용량의 물을요, 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그게 12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12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감당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이렇게 유지해야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통해서 제사장들 몸에 묻어있는 오물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구절을 보면 관유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는 이 관유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말하는데요. 자, 당시 성전에서는 주로 올리브 기름에다가 최상품의 향유, 그리고 계피, 몰약 등을 섞어다가 이 관유로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관유라는 것은요, 사실은 좋은 향기가 나는 최상급의 기름을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름을 성전에 있는 기물 곳곳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16절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껏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누구의 명령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고 그것을 철저히 엄수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자, 바로 이 과정 가운데 무엇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스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내어쫓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죄악의 권세를 물리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물리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가져다 준다라는 이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죄라고 하면요, 바로 이것을 좀 법률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 법전에 비추어서 누가 판결을 하면요, 재판관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죄인 거고요. 이것이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어긋난 일이 없으면 그것을 무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무엇인가 내 스스로 보호할 때 그것이 어긋난 행동이라고 느꼈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곤 하죠. 자,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됐는데, 자,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제로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면 바로 이런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화내서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기도 안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종류의 기도를 자주 해요. 왜요? 우리에게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기준으로 그것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안에서의 죄는요, 자, 이것과 비슷한 듯 하지만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한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에게 성과 속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왜요?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선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한데요, 자, 이들은 온 세상에서 어디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온 세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들이 거룩하다 생각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디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쉽사리 떨어지게 되고요. 자, 우리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경험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저지른 죄된 행동이 많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더러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수시로 밥을 먹듯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된 행동을 짓느냐 안 짓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무엇인가 더러워진 것이 묻고 이 무엇인가 먼지가 묻고 악한 것들이 묻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식을 먹듯 수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자기 자신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더러워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시로 바로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설치해 놓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6일간 열심히 일했으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면서 하던 일을,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뿐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정해놓는데요.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예배 때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기르던 짐승에 전가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사셀이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이 아사셀이라는 의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검은 염소에다가 전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우리 민족의 죄를 염소에다가 전가시키고요, 이 염소를 광야에다가 버리고 오는 의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는 이 죄가 이제 이 염소에 담겨서 광야로 떠나갔으니 이제 우리 민족은 정화됐다라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너무나 다양한 규례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요, 결핍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바로 이러한 내 자신의 불완전함과 결핍들을 마주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끝없이 물과 기름과 말씀의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수시로 씻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고요. 자, 기름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분된 삶을 의미합니다. 자, 기름칠한 물건은요, 아무래도 벌레도 먹지 않고 쉽게 오염되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이렇듯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전에 행하던 어떤 죄된 행동을 거절하는 것, 이전보다 경건 생활이, 경건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 내가 이제 믿음이 좋아졌으니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 부부싸움도 줄어들고 방탕하고 게으른 삶을 물리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제 믿음이 좋아졌으니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긴 하지만,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결핍이 많은 존재인지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닫고, 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절절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깨달으면서 너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 그것을 지나치게 어떤 행위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죄는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 자신의 존재를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자,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그게 주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지금 당장에 떠올리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무수히 많은 실패와 괴로움들을 연거푸 당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요, 사람이 잘 나가고 대단할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요 큰 지장이 없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욱 믿고요, 내 손에 있는 재물과 보물들을 더욱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바로 이것이 종교생활, 취미생활이 되기 일쑤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모든 성공과 성취물을 잃고 빈손이 될 때에 비로소 고개를 숙이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에 진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쇼핑을 하고, 또 누군가는 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요,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요,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강하게 경고해도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뭘 해도 재미가 없고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보다 지겹게 느껴지고요, 뭘 사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그때 잠시 그 순간에만 기쁨을 누릴 뿐이고요, 왠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실은 그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면서 정말 진솔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다 한 가지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요. 자, 시간의 흐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는 경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고 젊었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먼 미래의 나는 훨씬 더 빛나는 모습일 거라고 희망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젊음은 한결같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노년이 황혼기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제 그 대단했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고 심지어 나의 건강마저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바로 이때에 괜시니 불안하고 초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누가 우리를 부르는 신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기도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나란 사람이 얼마나 얄팍하고 가벼운 존재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마음에서부터 깨닫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나는 직분여하를 막론하고 유한한 존재이다. 나는 이전에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존재였다. 나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바로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이 몰려올 때에 더욱 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신호라고 여기면서 하루속히 주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끝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굳세게 부르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때에 비로소 성전이 성전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수시로 주님께 나와서 물로 씻어내고 수시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에 기름칠을 하면서 이전과 달리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너무나 잘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한 성전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